이번 주 토요일 7월 27일 한국 시간으로는 하루가 앞당겨지게 저희보다 하루가 빠르니까 대한민국 남북이 갈라져서 싸우던 동족 상잔에 남북한 모두 수백만 명 그리고 인해 전술을 폈던 중공군, 수많은 중공군, 미국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서 파송된 수많은 유엔 군들이 생명을, 목숨을 빼앗긴 희생에 참 많은 희생이 치러졌던 6.25 동란, 6.25 전쟁이 이제 휴전으로 끝나는 종전은 아니지만 정전이 된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고 미국 정부에서도 이 날을 기념하고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이 날을 기념합니다. 참 이 날은 은혜의 날이고 다행스러운 날이고 한반도의 적화 통일이 이루어질 뻔한 공산화가 될 뻔한 이 위기 속에서 구원을 받은 감사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기억해야 될 날인 것입니다. 3월 1일에 우리가 3.1절을 기념하고 8월 15일에 8.15 광복절을 기념을 합니다.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9년에 일어났던 유관순 누나의 그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서 3.1절, 1919년 3.1절을 기념하고 1945년 일제의 압박 가운데서 해방된 광복절을 우리가 기념을 합니다. 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7월 4일은 4th of July라고 해서 Independence Day,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해방된, 그래서 독립을 쟁취하게 된 뜻깊은 날을 기념해서 독립기념일을 지키게 됩니다. 한 국가의 역사 속에서, 한 민족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종종 기념해야 될, 또 기념할 만한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들을 기념일로 꼭 정해놓고 이제 계속해서 해마다 이 날들을 기념하고 축제를 벌이고는 합니다. 기념일을 제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잊지 말자 이것이죠. 8월 15일 광복절을 잊지 말고 6.25를 잊지 말고 3.1절을 잊지 말고 7월 4일 독립을 잊지 말고 7월 27일 정전의 은혜의 날을 잊지 말고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일을 정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날의 기쁨과 그날의 감격을 다시 재현시키고 싶어서 우리가 8.15 광복절을 기념하면서 그 광복에 억눌렸던 우리 민족이 일본 사람들의 말 걸고 말해서 해방되었던 그 기쁨과 감격과 이런 감동을 다시 맛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8.15 광복절을 기념을 하고 7월 4일 이것도 많은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독립의 기쁨, 인디펜던스의 그 기쁨, 이런 기쁨을 다시 만끽하기 위해서 우리가 독립기념일을 제정을 해서 지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적인 의미가 있어요. 한번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 그 사건이 역사 속에서 묻히지 않냐고 다시 기억되면서 다시 유사한 역사가 재발될 때에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역사관,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그날이 바로 이런 기념일들입니다. 그래서 자자손손이,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후손들이 누리는 이 지금의 자유와 번영과 기쁨과 행복, 이런 것들이 다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희생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기념일을 정해서 지키도록 합니다. 한 나라의 역사 속에서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역사 속에서도 이런 기념일들은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을 무슨 날이라고 그러죠? 생일. 장가가고 시집간 날을 기념하는 날을 무슨 날이라고 그러죠? 무슨 날? 네, 결혼 기념일. 제가 결혼 기념일 때문에 가끔 사모님에게 구박을 받습니다. 왜 까먹어가지고. 얼마나 미안한지. 예수를 처음 믿은 날, 중생의 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것을 증거했던 날, 세례를 받은 날, 뜻깊은 날이죠. 성령을 체험한 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날,
뜻깊은 날. 미국에 처음 와서 이민 생활이 시작된 날. 60을 먹으면 회감이, 70이 되면 7순, 80이 되면 8순, 90이 되면 9순. 우리 교회 9순 다음에 전 집사님 100살이 되면 뭐라고 그럽니까? 100순은 아니고 갖고 10순이라고 그러네. 하여간 100살을 기념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어지질 않나 보네. 그냥 빨리 가고 싶은가 보네.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이 그 안에 오시면 더 감사한 일이고, 주님이 그 안에 오시지 않는다면 100살을 넘기시는 분들이 어떻든 9988-234를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부림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림절은 아달월 14일 15일이라고 하는데, 그럼 아달월은 뭐냐, 그 유대 민족의 달력, 히브리 사람들의 달력인데, 요즘 양력으로 치면은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 사이에 한 달 기간을 아달월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달에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날들은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을 얻은 날이며 슬픔에서 기쁨으로 또한 애통의 날에서 복된 날로 바뀐 날이므로 그날을 꼭 지켜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부림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2월 3월이 되면 부림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회당 아시죠? 이스라엘이 아닌 그 외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 예배하는 곳, 또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 회당에서 이 부림절을 지킵니다. 부림절이 되면 그날은 에스더 전체를 10장, 1장부터 10장까지 전부 다 읽습니다. 소리내서 낭독을 해요. 낭독하는 사람이 이제 하만이다, 이렇게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막 야유를 운동 경기장에서 야유를 뽑듯이 하만이 나오는 야유를 해요. 왜 야유를 하는지 알죠? 나쁜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모르드게가 나오면 막 환호성을 휘파람 불고 환호성을 합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이. 이러한 이제 감격이 있는 거죠. 모르드게가 했던 일을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펴보았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이제 부림절의 그 전례가 무엇이냐? 부림절은 도대체 부림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게 본래 부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같이 해보자요. 부르. 이 부르라고 하는 말은 제비라는 말이에요. 제비 뽑다 할 때 그 제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르라는 말은 단수의 제비, 그 부림이라는 말은 복수, 제비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서 부르의 날, 제비 뽑던 날, 제비의 날을 이틀을 걸쳐서 지키도록 했기 때문에 복수 명사인 부림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부림절. 이 부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거냐? 본래 이스라엘 민족을 다 말살하려고 했던 하만이라고 하는 나쁜 사람이 자기의 권세, 자기에게 주어진 정치적인 권력을 앞세워서 개인적인 그 복수심에 들끓어서, 개인적인 원한에 들끓어서 사실 아무 죄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살시키려고 했던 그러한 정책을 썼고 그런 흉계를 꾸몄고, 그 일을 시행하기 위해서 어떤 날을 정할까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 날이 바로 부르날, 다시 말해서 아달월 13일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14일과 15일에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이제 태동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 말살시키기 위해서 뽑았던 그날 시행하려고 했던 그 날이 변하여 무슨 날이 됐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하만과 그의 일당들이 일망타진되는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비는 뽑으나 모든 결정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믿습니까? 아멘.
하만은 악한 꾀를 가지고 제비를 뽑고 악한 마음으로 악한 길을 계획하였지만은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었고 그 제비를 뽑았지만은 그 모든 역사를 변화시키신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일 뿐만 아니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9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도록 확정하였다. 그리고 계속 그 뒤에 보면은 반드시 그날을 지키도록 자자손손의 후손들이 그날을 지키도록 확정하였다고 명령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임절이 세워진 것은 불임절 그날에 불임일에 이루어졌던 역사를 기억하고 그 감격과 그 감동과 그 기쁨을 재현시키고자 하는, 잊어버리지 않고자 하는 뜻도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 불임절을 제정한, 불임절이 성경 속에 들어간, 불임절이 에스더 속에 들어간 궁극적인 뜻과 목적은 무엇이냐?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불임절이 성경 속에 들어가고, 에스더서가 하나님의 소리 한마디 없고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한마디도 들어가 있지 않고 구속과 구원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 에스더가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불임절뿐만 아닙니다. 유월절도 그렇습니다. 초막절도 그렇고 맥주절도 그렇고 성탄절도 그렇고 부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절기는 반드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야 될 것인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 원인은, 그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성축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감사를 드리라고 하는 뜻에서 기록됐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절망에 빠진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 언도를 기다리고 있는 127개도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 민족,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그 민족, 유대 민족이 자기들은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언제 드러내셨습니까? 불임절의 역사 속에서 드러내셨습니다. 절망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는 죄인 되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보내시고 희생하시고,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걸머주시고 저주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물과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주신 희생의 역사, 그 역사를 증거하는 것이 주님의 고난일이고, 그 부활의 역사를 기념하는 것이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답고 고상하고 복된 삶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내가 지금 이 순간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부합하고 그 뜻에 합한 삶을 사는 것이, 부하든 가난하든 똑똑하든 그렇지 못하든 공부를 많이 했든 적든 돈이 많든 적든 능력이 있든 없든 이 뜻을 알고 이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고귀한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 릭 워렌 목사님이 표현한 대로 목적이 이끄는 삶.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왜 살아가는지 목적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전혀 다릅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걸 표현해서 우리는 방황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사명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목적,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목적을 깨닫는, 또 인간에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발견하는 것은 어디에서 발견합니까? 여기 제가 왼손에 볼펜 한 자루를 쥐고 있습니다. 볼펜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볼펜이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을 볼펜 스스로가 압니까? 모릅니다. 볼펜 자신은 평생을 살아도 자신의 목적을,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규명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규명할 수 없습니다. 누가 볼펜 존재의 목적을 규명하고 누가 볼펜 존재의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볼펜을 만든 사람이고 이 볼펜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가 없었다면 제가 아마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고 목이 쉬어서 내려갈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이크에게 물어봅니까? 너는 왜 존재하니? 마이크에게 물어보면 마이크에게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마이크의 존재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는 마이크를 만든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마이크를 설계한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혜련 자매님이 주일마다 피아노를 칩니다. 피아노의 존재의 목적, 너는 왜 존재하냐 물어보면 피아노에게 백날을 물어봐요. 피아노는 모릅니다. 피아노를 제조한 사람, 피아노를 설계한 사람에게서 피아노 존재의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지만, 잘났던 못났던 한평생은 살아가지만 나와 여러분이 왜 세상에 존재하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스스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약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존재의 목적과 인간의 존재의 이유는 인간을 설계하시고 인간을 보내신 우리의 조물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설계하여 이 세상에 낳으시고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냐고 여쭈어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3개를 받아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죄송한 얘기다. 죄송한 얘기입니다.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이분 닉 부이치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Unstoppable, 닉 부이치치의 Flying, 날아간다는 그런 Flying이라고 하는 새로운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이분은 여러 책을 이미 썼던 분입니다. 해표지증이라고 하는 선천적 기형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사지가 없이 태어났어요. 팔도 없고 손목이 없는 게 아니라 팔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어깨부터 시작해서 팔 자체가 없어요. 다리도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정말로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도전을 주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표현하기에 희망의 전도자, 그렇게 희망의 전도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책을 새로 펴냈는데 참 굉장히 도전, 제목만 봐도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1부에 나에게 날개가 있었나, 플라이, 날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2부, 폭풍이 몰아쳐도 당신의 날개를 펴라. 3부, 정말 날기 원한다면 세상의 중력에서 벗어나라. 이런 3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목들을 조금 이제 소개를 해드린다면, 날지 못하고 있다면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만 날 수 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면, 당신의 삶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면 절망이겠죠. 희망, 바로 문 앞에 있다. 사랑을 꿈꿀 수 없다면, 마음의 빗장을 걸지 않는 한 사랑은 찾아온다. 자, 팔다리가 없어요. 몸통밖에 없어요. 머리하고 몸통밖에 없는 사람인데 작년 초에 결혼해서 금년 2월 달에 아들을 하나 보았어요. 결혼해가지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요. 사랑을 꿈꿀 수 없다면, 당신에게 사랑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왜 나에게는 사랑이 다가오지 않는다 말한다. 마음의 빗장을 걸지 않는 한 사랑은 찾아온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면 가슴 뜨거워지는 일을 찾으라. 닉 부이치치에게도 가슴 뜨거워지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질병을 안고 육신의 병으로 씨름한다면, 아파도 삶은
터무니없을 만큼 아름다운 것이다. 닉 부이치치만큼 아픈 사람이 있었어요. 세상과 이별하고 싶을 때 가장 빛나는 선물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불의가 싸움을 걸어올 때 절망이 시비를 걸어오면 정면 승부를 하라. 장애물이 발목을 붙잡을 때 움켜진 손을 놓으면 하나님이 꽉 붙드신다. 진짜 기적을 보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기적이 되어라.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꿈과 현실의 양날개로 비상하라. 이분은 팔다리가 없어요. 사지가 없어요. 스케이트보드를 탑니다. 서핑을 합니다. 여기 표지 모델이 나와있어요. 서핑, 바다에서 서핑을 합니다. 골프도 하고요. 골프공도 퍼딩도 하고 요리도 하고 드럼도 칩니다. 이거는 사지백체가 건강한 사람도 다 하기 어려운 일들이, 그런데 해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자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키요시라고 하는 건강한 사내 아이를 얻었습니다. 중력은, 닉 부이치치에게 있어서 중력은, 도저히 날 수 없는 이 중력은, 나는 왜 세상에 이렇게 태어났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오죽 답답하고 절망했으면 그는 어린 나이에 3번을 자살을 기도합니다. 다행히도 그 자살에서 실패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인생의 변화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답답하고 안타깝고 절망적인 닉 부이치치의 삶의 변화가 왔습니다. 그게 언제나 그의 나이 15살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의 아버지가 원래 목회자 출신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라고 아들, 딸이 자동으로 크리스천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를 1대1로 만날 때 진정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15살에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삶의 놀라운 터닝 포인트, 새로운 변화의 전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로버 슐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날 그분이 나를 불러서 벼랑 쪽으로 오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그 벼랑으로 다가갔다. 벼랑 쪽으로 가까이 가 있는 나에게 그분은 다시 한번 말했다. 더 벼랑 끝으로 가까이 오라. 그래서 벼랑 끝에, 이제 한 발자국도 더 뗄 수 없는 이제 벼랑 끝에 섰다. 그때 그분이 나를 벼랑 끝으로 밀어붙였다. 어쩔 수 없이 나는 벼랑에서 떨어졌다. 그러나 그 순간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벼랑 끝에 서서 벼랑으로 추락한 경험이 없이는 자기도 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닉 부이치치는 인생의 벼랑에서 삶을 포기하고 절망의 벼랑에서 자기를 포기했지만 그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 그의 인생을 삶의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는 매정한 하나님인 것 같았지만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의 주신 날개, 믿음의 날개를 펼 때에 자기 인생이 비상할 수 있고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나이가 15살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의 오늘의 현 주소에서 벼랑 끝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한 발자국도 더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절망의 벼랑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닉 부이치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날개를 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벼랑 끝에서 떨어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삶에서 실패했습니까? 인생에서 실패했습니까?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다, 세상을
이제 하직하고 싶습니까? 닉부이치치의 도전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날 수 있다는 것을 닉부이치치는 우리들에게 살아서 희망의 전도자로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모르지요. 볼 웨버스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좀 긴 이름입니다. 목화달의 바구미라고 하는 벌레입니다. 다시 해봅시다. 목화달의 바구미. 이거 왜 제가 띄워드렸냐면 한때 알라바마에 있는 한 카운티의 작은 타운에 엄청난 재앙이 닥쳤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모든 주민들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타운의 주요 산업, 그들을 먹여 살리는 경제적인 그 근간 사업이 뭐였냐면 목화 농사였습니다. 목화 농사였는데 엄청난 청천벽력과 같은 재앙이 몰아닥쳤습니다. 이 보우 웨버스라고 하는 목화달의 바구미 벌레떼가 이 마을에 불어닥치고 목화밭마다 쓸어 닥쳤습니다. 목화가 다 죽습니다. 목화 농사 전멸입니다. 이 끈질긴 목화달의 바구미를 도저히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작고 별로 융성하지 않은 이 알라바마에 있는 한 작은 타운은 재앙이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벼랑 끝이었습니다.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놀라운 이벤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건 뭐냐? 이런 재앙과 같은 목화달의 바구미의 공격 속에서 어느 한 분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놓았냐면 딴 걸 한번 심어보자. 그들은 평생 목화 농사 외에는 해본 것이 없고 목화 농사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뭘 심었냐면 이 사람이 땅콩을 심었습니다. 땅콩을 심어보자. 근데 놀라운 것은 땅콩은 목화달의 바구미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목화달의 바구미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땅콩도 심고 다른 종류의 이제 곡식을 심으면서 이게 이제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땅콩 농사와 다른 농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잘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같이 해봅시다. Blessing on the telephone. 같이 해봅시다. 전화위복. 전화위복이 영어로 뭔지 아시죠? 같이 해봅시다. Blessing on the telephone. 지금 목사님이 어디다 대고 뭘 토킹하고 하는 거냐 그렇게 생각이 돼요. Blessing on the telephone이라는 말이 뭐예요? Blessing 전화지죠? 전화기, 전화. On the telephone. 죄송합니다. Blessing은 복이죠. 복. On the 그러면은 위에, 그래? 전화 위, 어디 위? 텔레폰 전화. 전화기 위에 있는 복이다. 그래서 전화 위복 Blessing on the telephone이라고 해요. 옆에 사람이 한번 다시 상기시켜주세요. Blessing on the telephone.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마을 사람들이 무엇에는 기념비를 세웠어요. 이 무슨 기념비를 세웠냐면 목화달의 바구미 기념비를 세웠어요. 이 목화달의 바구미 때문에 이 타운 전체가 망하는 줄 알았는데 이 타운이 얼마나 융성해지고 유명해졌는지 알라바마 전체에서 엔터프라이즈가 됐습니다. 엔터프라이즈라는 말은 기업이다, 번영이다, 기획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라바마 주 전체가 알아주는 타운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땅콩 농사, 목화 대신에 땅콩 농사와 다른 농사를 통해서 이 타운 전체가 살아난 거예요. 이걸 갖다가 블레싱 온 더 텔레폰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화달의 바구미 기념비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1919년 12월 10일 1919년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시죠? 예, 아이고 3.1절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 목화달의 파구미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목화달의 파구미에 대한 감사 그리고 번영을 위한 전념으로서 그것이 이룬 업적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알라바마 커피 카운티 엔터프라이즈의 시민들이 이 기념비를 세웁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순간들을, 그 공포의 순간들, 그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던 순간들 지금 돌아보면 이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상기시키는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의 삶이 그렇게 절망이고 생의 벼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화밭을 전멸시켜버렸던 목화달의 파구미도 감사의 기념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절망시키는 그 원흉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불의의 날,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불의가 변하여 불임절이 되었다. 이게 우리말로 생각해보면 뜻이 있는 건데, 불의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르 떨게 하는 공포의 날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부르르. 그런데 이 날이 불임절이 되었다. 불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부르르 떠는 그 순간까지도 부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는 모든 것이 부리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니까 불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임절이 되는 것입니다. 불의가 변하여 불임절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념비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닉 부이치치의 도전대로 믿음의 날개를 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드립니다. 나도 날 수 있다는 것, 당신도 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의연하게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느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느낌으로 살면 반드시 망합니다. 감정으로 살면 반드시 망합니다. 믿음으로 살 때에 흥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에 성공합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불의가 변하여 불임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파구미가 변하여 파구미 기념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불임절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영혼들, 불의의 날, 사망의 날을 앞에 두고 절망 속에서 두려움에 떠오는 방황의 인생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기다리며 방황하는 인생들이 수없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불임절의 소망입니다. 아멘입니까? 불임절의 주인공, 참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희망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드린 대로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불의의 날을 기다리며 방황하고 두려움에 떨고 절망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불임절이 다가오게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전도하는 전도자로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가 그 불임절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존재의 가치도 없고 존재의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목적, 여러분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명자로 들어 쓰시기 위해서, 불의에 떨고 있는 인생들에게 불임절의 소망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희망의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도전드린 효과적인 복음 증거자, 효과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는 길을 우리 함께 모색하기 위해서 전도 폭발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가슴은 불타도 이게 논리적으로 접근이 되지 않으면 복음 증거가 효과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체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소망의 메시지를 체계적으로 설득력 있게, 물론 우리의 설득력을 가지고 사람이 설득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주에 거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웃들에게 이 부림의 소망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가, 이것을 함께 공부하고 훈련하는 시간을 위해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등록증 그냥 주보에 끼워드리는 사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주를 끝까지 못 맞춰도 좋아요. 첫날 왔다가 이튿날 안 오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문을 두드려 보시고 적어도 이 하나님의 부림절의 선포의 역사를 위해서 적어도 기도를 할 수 있겠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온전히 달성해 드리는 진정한 부림절의 소망의 메신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바구미야, 옳다면 와봐라. 기념비를 만들어 버릴 것이다. 부림절의 참된 주인공,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삶 속에서 경험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희망의 메신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